아주 작은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어 손 내밀어 주시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들을 매일 묵상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시간도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곤 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매 순간 주님께 붙들려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공동체 안에서 삶의 기쁨을 얻기도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터처치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고 상과 묵상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견고하게 다져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시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엘 미션 사역 가운데 주님의 함께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일산 복음충신교회에서 복음생명 캠프가 3주에 걸쳐 진행되고 있고 4월에는 몽골 한인 선교사회 컨퍼런스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준비 과정이 순조롭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서영섭 방은혜 선교사님 컨퍼런스의 주 강사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실 때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어 그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은 선교사님들이 생명의 교제로 깊이 들어가도록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모든 교회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한 달 만에 뵙는데 아주 오랫동안 있다 뵙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신 대로 일산 어제 이제 2주차 마쳤고 성도님들이 오셨고 이번에 그 러시아 선교사님 나이 좀 드신 분인데 우리 캠프 전에 한번 다녀갔습니다. 이분은 70대 중반쯤 되셨는데 하여튼 캠프 때는 잘 모르고 있다가 캠프 끝나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 책을 직접 다 녹음해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 가서 그걸 계속 들어가지고 완전히 소화해서 많이 변화됐어요. 굉장히 그 부정성도 좀 있고 하셨는데 그분이 어떤 그 선교단체 하시는 장로님, 그 ROTC 기독 장로회도 활동하시고 일산에 가면 아주 큰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 돼지갈비 전문. 그 땅을 이제 물려받아가지고 이제 사모님 권사님은 주로 그 장사하고 본인은 블라디보스토크 계속 돌아다니면서 선교하시고 이런 귀한 사역을 하시더라고. 그분이 또 오셔서 또 은혜를 받으시고 어제는 이제 우리가 7월 초에 그 멕시코 이제 맥성 신학교인데 신학생들이 한 160명 돼요 거기는. 근데 거기 학장이자 전체 총괄하고 있는 그 조성추 선교사님이 차대 김영서 선교사님 아래 동서입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연결이 돼가지고 가게 됐고 이번 주에 신학 포럼이 있어서 한국에 잠깐 방문했는데 참석하고 싶다고 해서 오시라고 해서 아주 은혜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책도 있고 영상도 봤는데 직접 와서 들어보니까 너무 좋다고 하면서 7월 사역도 좀 잠깐 나누고 그랬습니다. 요즘 다 사순절이야 우리 기독교에서 만든 건 아니고 천주교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사실은 전통과 이걸 중시하고 근데 또 나름대로 유익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키는 거죠. 저는 시편 묵상하고 또 스탠리 그랜치가 쓴 20세기 신학이라고 하는 아주 그분이 천재적인 것 같아요. 그분도 캐나다 근데 일찍 요절해 전부
55세도 채 안 돼서 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기고 왔습니다. 그중에 제일 걸출한 책이 20세기 신학을 좀 읽으면서 한국 교회의 그 현 주소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고 이런 조용하게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 변화가 있다면 제가 지금부터 일주일 이전만 해도 그 뉴스에 많이, 그러니까 집에 오면 뉴스 보고 또 이걸로 또 보고 또 유튜브도 보고 이랬는데 제 영혼이 어느 순간에 질식이 오더라고요.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끊었습니다. 뉴스를. 그리고 또 선거철이긴 하지만 이 결과만 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떤 결과든지 하나님이 그 시대에 이렇게 맞게끔 활동하신다고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더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이제 밀렸던 책도 이렇게 집중해서 읽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복음을 듣고 또 드려야 되는데 뉴스를 보고 또 들으니까 혼탁해져 가지고 영혼이 그래서 정말 일주일 동안은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고 어제 이제 그것들이 캠프를 통해서 전해지고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부분이 오늘 여기서 나눌 시편 51편인데 시편 이 53편 내용은 14편과 거의 똑같습니다. 시편 14편하고 거의 흡사하고 표제어만 약간 다르고 신명칭이 14편은 여호와로 되어 있고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시편 14편은 7개 구절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6개 구절인데 이제 약간 좀 내용이 차이가 있는데 거의 똑같습니다. 내용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탄원시죠. 근데 여기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근데 1절에 보시면 그들 마음에 이런 표현은 사모니 역사님은 마음 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하고 그 사람들은 또 4절에 보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없다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자들이 아니고 어떤 이스라엘의 부패한 지도층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 부인하는. 그래서 그 쉬운 성경을 보시면 제목을 뭐라고 추가로 해놨냐면 실천적 무신론자다. 실천적 무신론자는 행위로는 하나님이 없다고 인정하는 거. 다 입으로는 시인하면서도 이들 특징은 주의 이름을 부르기는 부르는데 철저히 자기 이득을 꾀하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책임을 져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도. 근데 신약 시대에도 빌립보서 보게 되면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편지 쓰면서 저들은 전부 자기만을 위하고 주 예수를 위해서 일하는 자는 디모데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 신앙이 잘못되면 그렇게 내적으로 폐쇄적이고 이기적인 걸로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그래서 그들의 특징은 또 행위로도 부인하지만은 언약적 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게 결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언약적 의, 그래서 구약에서 언약적 의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제가 한동안 이 구약과 신약을 좀 다르게 봤어요. 그건 제가 이제 잘못 본 건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은 쉐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고 그런데 신약에서는 하나님과 교제거든요. 근데 구약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시편, 출애굽기 24편 한번 보시면요. 언약을 맺잖아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 안에 거하며 이렇게 해놓고 출애굽기 24편 24장 8절이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언약의 피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10절과 11절 보면 그 전에 하나님이 아주 공포스럽게 나타나셨는데 이때 언약을 맺은 다음에는 그 하나님이 거기에 이제 임재하셨는데 그의 발 아래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과 청청하다. 그리고 11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이 내게 손을 하나님 대지 않으셨고 여기 마지막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쇠마를 통해서 가져오는 궁극적인 목적은 쇠마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전형적으로 쇠마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언약 안에 거했던 사람인데 다윗이 구한 한 가지가 말씀의 순종 이게 아니고 내 평생 아버지 집에 살면서 그 영광을 보는 것이다. 시편 27편 4절에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고 본질은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과 교제라고 하는 여기의 본질보다는 주로 행위로 많이 갔어요. 행위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헌신하고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 본질, 교제를 상실한 봉사나 어떤 희생, 헌신은 철저히 자기로 가버리거든요. 뭐 이따 좀 뒷부분에도 얘기하겠지만 그런데 이제 행함이 없는 실천적 무신론은 귀신들의 믿음과 다를 바 없다.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야고보서가 행위를 강조합니다. 갈수록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 다음 절 보면은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 53편 여기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 2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인생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인생. 근데 인생은 그 히브리 말로 벤 아담인데 아담 안의 자손, 아담 안의 실존, 허무한 거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태어난 사람의 인생은 헛것 같고 그들의 생애는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없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 이걸 이제 칸트는 근본악의 실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근본악의 실존은 아무리 겉으로 선을 행해도 그 뿌리는 근본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주의적인 이기심과 탐욕이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해도 근본악인 거야. 이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특히 자기 보존 본능이 위협당하면 약자를 해치면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오늘 똑같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네, 5절에서는 이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합니다. 하나님이 악인의 뼈를 흩으실 것이고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두려워한다고 하는 악인의 특징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두려워합니다. 잠언 28장 1절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두려워하고 마침내 하나님 그들을 버리시고 수칠당한다. 오늘 그 제목이 이제 6절인데 시온에서 구원자가 온다는 거죠. 시온에서 이스라엘 구원할 자가 누구인가? 이 땅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거죠. 지도자들에게 절망하고 또 미래도 역시 암울하고 그런 상황에서 시온에서 구원자가 온다. 이거 찬송가 선곡을 성집사님 하십니까? 정말 참 은혜로워요. 오늘 저도 이거 거의 부르지 않는 찬송가인데 내 주님 입으신 옷하고 후렴이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참 우리 성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곡을 선곡하시구나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시온은 그 예루살렘 도성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을 거하시는 그 구약에서는 그 예루살렘을 말해요. 근데 신약에서는 전혀 다르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 우리 믿는 자가 도달한 곳은 시온산이라고 말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말합니다. 저 위에 있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이 시편의 탄식시들의 한계는 뭐냐면 대부분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과 또 하나는 대적들에게 잔인하게 복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구약적인 한계거든요. 근데 신약이 오게 되면 한계를 뛰어넘어요. 그 대적자들을 규탄하고 탄식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끌어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 그거하고 또 하나는 만물 위의 세계가 이렇게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느니 위로부터 구원이 온다는 겁니다. 땅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포로된 자를 돌이키신다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지만 영어 성경 보면 restore the fortunes of his people. 그의 백성의 운명을 바꾼다고 돼요. 운명이 바뀌지 않고서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유로부터 오는 구원은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20세기 신학을 쭉 읽어가면서 한 가지 좀 인사이트 온 게 뭐냐면 그 칸트부터 시작해서 헤겔, 슐라이마를 쭉 다루는데 계몽주의가 오면서 이제 우리 어떤 미신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성으로 인한 과학이 발전하고 천문학이 발전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세계관, 우주관과 이 과학과 어떤 이성과 과학이 하는 거하고 너무 달라 이게. 이제 그러면서 성경이 조금 의문시되고 부정하게 된 게 있죠. 그런데 성경이 당시 고대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과학으로 밝혀진 부분은 받아들여야 되거든. 근데 지금도 뭐 지구가 사각형이다 고집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몽화 시대가 되면서 기독교에 좀 어려움이 왔었고, 그걸 칸트가 정리하기를 초월의 존재는 잘 모른다. 우리 이성으로 알 수 있는 영역에서만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 헤겔은 그게 뭐냐, 우리 인간의 이성은 절대 정신에 이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다 신학을 얘기한 겁니다. 슐라이마에는 직관으로 한다. 이런 시도들이 있으면서 교회가 보여주는,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는 모습은 뭐냐면 요 시편에서 말한 실천적 무신론이라. 그냥 전통과 교리를 열심히 지키는데 그들이 세상에서 사는 것 보면 별로 차별이 없는 거예요. 실천적 무신론이 거의 18세기 이렇게 19세기 지배하면서 이제 혜성처럼 등장한 니체 같은 경우는 그 교회에서 말하는 신, 형이상학적인 또 막연한, 그리고 죽은 다음에 가는 피안의 세계를 완전히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잘 살아라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갈수록 입지가 좁아지는 거야. 이렇게 좁아졌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 그도 그럴 것이요. 지금 중동 지역에 태어나면 나자마자 무신론이거든. 무슬림이거든. 그러면은 하여튼 코란도 있고 뭐 하루 5번씩 기도하지만 그건 물려받은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신앙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전형적으로 입만 살아있는 실천적 무신론자거든. 그럼 당시의 유럽 사회는 거의 그랬단 말이에요. 유럽 사회, 기독교 사회이기 때문에 다 태어나면 그리스도인이야. 세례도 받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거나 그 실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실천적 무신론으로 빠진단 말입니다. 그때 등장했던 신학사조가 그 18세기 이후에 신앙과 삶의 불일치를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한 신학이 있습니다. 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경기 일으키는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출발이 굉장히 순수하고 열정적이었습니다. 그 성경이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부정당하는 시기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껍데기고 진짜 중요한 거는 진리고 복음이다. 이걸 파내기 위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실천적 무신론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제 그게 관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그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신앙을 나름대로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5번에 있는 4번 보게 되면 이 1군의 신학자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실천적 무신론의 극복과 실천적 신앙으로 당시에 팽배했던 무신론 사조를 돌파하고자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게 19세기에 알프레드 리칠이 등장하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성경에서는 과학이나 철학적 지식의 어떤 이 산은 뭐예요? 어떤 염상 같은 거죠. 그거에도 부식될 수 없는 복음을 찾고자 했어요. 그러면서 리칠이 발견한 게 뭐냐면, 맞아.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니체가 부정한 하나님 본질, 하나님 자체, 저 위에 계신 모호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삶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잖아요, 이게. 하나님 자체보다도
하나님의 행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으로 나타난 하나님 나라. 근데 이게요, 출발과 과정은 좋았지만 결과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요. 하나님에 대한 본질은 딱 제껴놓고 사회복음으로 가는 겁니다. 사회복음화 운동으로. 이 사회복음화 운동의 막장은 뭐냐면 정치 이념에 희생당하는 겁니다. 사실은 20세기 초까지 강력한 영향을 끼치면서 그때 당시는 거의 99% 신학자들이 다 자유주의였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칼 바르트도 리츠의 영향을 받은 하르낙이라고 하는 아돌프 하르낙이 대단한 또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 이 초대교회에서 형성된 성경 자체도 다 이제 뒤로 제끼고 예수님이 뭘 전했느냐 그걸 파고들었는데 제가 그 복음의 생명으로 처음 책을 쓸 때 이분께 너무 신선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인을 증거한 게 아니고 아버지를 전했다. 이게요. 하르낙이 말한 건데 굉장히 신선하고 실제 요한복음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고 그래서 아돌프 하르낙이 굉장히 영향을 받는데 그 당시에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바르트도 1920년대까지는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제1차 대전이 1914년에 일어나거든요. 그때 독일의 제국주의의 빌헬름 황제하고 아까 말씀드린 하르낙이 굉장히 친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1차 대전의 전쟁 포고문을 하르낙이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바르트가 감봤더니 1차 대전 때 전쟁을 지지한 지식인들이 93명 있었는데 거기에 대부분 자기가 존경하고 자기가 신학을 배웠던 자유주의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젊은 바르트인데 환멸을 느끼는 겁니다. 정치 이데올로기에 가담할 정도의 신학 이거밖에 안 되는가 거기에 환멸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 정치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면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완전히 거기에 결별을 하고 그때부터 작정하고 썼던 게 로마서 주석이에요. 로마서 주석에서 뭘 얘기하냐면 저 위 만물 위의 세계 얘기하고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유주의자들이 폐기 처분했던 하나님의 본질과 삼일체를 그대로 드러내면서 누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 칼 누구더라? 그 사람이 로마서의 이 37세에 썼던 이 바르트의 로마서는 자유주의자들이 놀고 있는 놀이터에다 폭탄을 던졌다. 거기까지 얘기해요. 대단했습니다. 대단했어요. 이 본문 말씀과 관련되면 요한복음 사상인데 구원은 우리가 사회운동을 통해 사회복음화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온다고 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온다. 우리가 어떤 사회 현상을 보게 되면 불의가 난미하고 경제적인 불평등이 있고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당하는 거 맞아요. 근데 그걸 외면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본질과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충만한 하나님의 것으로 하지 않게 되면 반드시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를 안 보게 된 것도 그 영향이 있는데 제가 지난달 첫째 주에 제주에 갔잖아요. 제주에 갔는데 우리 공동체 집사님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3월 첫 주에 갔는데 그 전주에 정광훈 목사가 제주에 왔는데 100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대부분 목사들이. 제가 그걸 듣고요. 경악을 했어요.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가.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 또 반대편 좌파에 있는 사람들 제가 또 아는 목사님이에요. 아주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조국 수호자예요. 우리 같이 이제 녹음도 했다고 그분이 완전히 그쪽으로 빠졌는데 명분이 뭐냐면 자유주의자랑 똑같은 명분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만 하면 뭐하냐?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만 하면 뭐하냐?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지. 이러면서 완전히 이렇게 거기 예속돼가지고
그 방송에 이제 손혜원 의원이 한번 나왔는데, 그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 때. 그 목사님 보고 뭐라자고. 목사님은 나보다 더 심한 문바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의 영향력이 지금도 있다고. 그 유튜브 들어가면 거기 따랐던 신자들이 막 다 그런 얘기, 정치 얘기, 설교가. 막장으로 가버립니다. 막장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과 여기에 치중하지 않게 되면, 그러니까 실천적 신앙은 너무 우리에게 이상적인 모토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실천적 신앙을 보여줬나 그걸 봐야 된다. 실천적 신앙은 절제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운명이 바뀌듯이 옛 생명이 새 생명의 운명으로 바뀌면서부터 시작합니다. 골로새서 1장 한번 보실까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골로새서 1장 5절과 6절 말씀인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얻은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그렇죠? 1장 5절 말씀. 골로새서는 철학 사상이 굉장히 강구했던 곳입니다. 시대적으로, 지역적으로. 여기 중간에 보면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이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그렇죠? 또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은 생명을 얻고 누리는 걸 말하고,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바울의 표현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은혜다. 이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한 일은 내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은혜의 복음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도 생명을 주는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알고 생명의 교제가 시작된 그 날부터 우리는 비로소 자라게 되는 것이고, 온 천하의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이중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그게 시작되는 것이지, 그거 없이 본질을 무시한 채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모래 지은 집이고 결국은 자기 의를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합니다. 그러면서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생명의 교제에 자신을 드리고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있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두 차원의 얘기거든요. 아까 우리 170장 찬송했잖아요. 내 주님은 살아계셔서 날 지켜주시니. 그 뒤 마지막 부분 보게 되면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자유 얻었네, 이렇게 돼요. 자유 얻었네. 그래서 우리가 두 차원의 영역에 살거든요. 물리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자연 법칙의 예속을 받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병들었으면은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인간의 이성이 발견한 의학을 통해서 치료받는 거예요. 이걸 이 자연 법칙을 거슬러 가지고 예수님이 나사로도 죽은 자를 일으켰는데 하면서 거의 폐가 망가져 있고 간이 망가져 있는데 막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는 자연 법칙 자체를 거스르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단순히 물리적인 영역에서만 사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오는 구원은 영적인 영역이에요. 이 세계는 바울이 말한 대로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시나 위험,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긴다. 그 말은 무슨 물리적으로 뭘 얻고 이게 아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서 자유를 누린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집사님 요즘 자유를 누리듯이. 실제 내가 불편하잖아요. 주무시면서 막 두 시간만 일어나야 되고 또 온열길. 그런데도 내 영혼을 그것이 잠시 가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몸이 건강하고 이 땅의 쾌락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들도요, 그들은 거의 악인의 반열에 있기 때문에 뭔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큰 사랑 인하여 자유, 자유 얻었네. 영적인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달한 곳이 여기, 우리는 시온에서 오신 구원자를 통해서 다시 시온으로 가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나오죠. 22절. 우리가 잃은 곳,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앞으로 잃을 곳이 아니고 지금 잃은 곳을 말합니다. 지금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너희가 잃은 곳은 시온산과 이곳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이 교회는 천상의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가 천상의 교회와 분리되지 않아요. 그 박해받는 요한계시록의 그 교회들에게 천상의 교회를 비춰주잖아요.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때는 비달델비아 교회처럼 지극히 작은 무리가 모여서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예요. 그러면서 천상의 교회와 연결되어서 하나로 예배드리는 교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 새 언약의 중보의 자인 예수 아벨의 피, 더 나은 피, 예수님의 피, 거기에 이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28절에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기뻐하자, 감사하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오신 인자의 구원은 요한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있는 것처럼 인자가 하늘로부터 오셔서 그가 땅에서 들리실 때 모든 사람이 함께 죽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된 생명을 주어서 영광을 보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생자의 영광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신실하심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그때마다 우리는 육체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의심이 돼. 눈 뜨게 되면 또 의심이 되고. 이번 주에 고척돔에서 그 야구 개막전 한답니다. 내가 아는 목사님도 그 아들이 너무 이걸 보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어렵게 표를 구했대. 그래서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조카 손자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너무 20대 중반인데 죽고 싶은 마음이, 절망이 와. 취직도 잘 안 되고. 고척돔 얘기를 해주면서 애야, 그 고척돔 가면 저는 한 번도 가보진 않았어요. 그 아래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서 늘 경기하고 운동하고 누가 이기느냐 하는데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는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신실은 저 궁창이 되듯이 큰 돔처럼 저 위에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도 그분의 인자와 신실이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각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내주신 거잖아요. 그분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인자와 신실이 돔처럼 이렇게 딱 덮여져서 나는 지지고 볶고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탄식해도 여기에 다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48편 마지막 절 보면 죽음 너머까지 우리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인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번역이 조금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나환자들 모여 있는 그 고흥에서 배 타고 가면 지금 배가 이제 안 타고 도로로 놨다더라고. 소록도 한 2번 간 적이 있는데 제가 첫 번째 갔을 때 그 전도사님이 나환자예요, 똑같이. 근데 증상은 조금 덜한 나환자. 근데 이분이 신학을 해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갔더니 웰컴을 하시면서 이 시편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한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게 죽을 때까지는 정확히 번역하면 죽음 너머를 말합니다. 여기 있는 형제들은 그걸 소망하며 산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버리고 버릴 수밖에 없지. 당시에는 코가 물러지고 손이 물러지고.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뜨겁게 찬양한지 몰라요. 위로하러 갔다고 부끄러워서 오는 거야 우리는. 근데 그 시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위대하시다. 큰 왕의 왕이시다. 하나님의 성에 계시다. 막 시온산 얘기를 하면서 찬양하면서 죽음 넘어까지 인도하신다. 주님이 그 죽음 넘어까지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 그저께 바울 선교 우리 방선교사 동력자 한 명이 신장 위구르에서 무슬림 그 위구르가 무슬림족이더라고 30년 가까이 정말 헌신적으로 몸을 불사르게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오셨는데 폐에 질환이 있어가지고 이식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회복이 안 돼서 그 남편 선교사가 1년 동안 이 아내를 살리려고 백방을 아산병원 안 된다. 결국 세브란스 병원을 받아줘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치료했습니다. 이렇게. 딴 데서는 다 안 된다고 나와버렸어 손을. 그래도 여기는 선교사가 세운 교회 병원이니까 하겠지 했더니 거기서는 정말 의사들이 성심을 다해서 했는데 안타깝게 가서 니관 예배 참관했는데 그 누워 계신 그 사모님 62세월에 너무 평안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어딘지 알기 때문에 아름다워 보이더라고.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신 인도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 바울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하며 그분을 끝까지 섬기다가 우리가 승리의 개선물 들어가는 우리 모두 인터처치 제도식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시대입니다. 실천적 무신론이 팽배한 이때 어떤 사람들은 이 정의를 구현하고 불의항거하기 위해서 실천적 신앙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 삼위일체 안에 거함 그 영광을 보지 못한 모든 것들은 결국 인간의 행위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시온에서 오듯이 구원은 하늘로부터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주어 생명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 보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아들 내어주시고 생명의 교제를 이끄신 그 무한하신 인자와 신실이 우리의 모든 삶 전역을 덮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날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인터처치 되게 하시며 우리 공동체에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